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쉽게 와 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하나됨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것을 통하여서 믿게 함이로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가 성부와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자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5장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5장의 말씀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시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을 볼 때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무엇으로 대신해서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와 자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 모독의 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항상 이단들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전에 존재하심과 그의 신적 본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 에피온주의자들, 알로기파 사람들, 데오트스, 아르투멘, 루시안, 그의 제자 아리우스, 유노미우스 등등 그 외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부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37절,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증거도 요한복음의 말씀에 또한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요한은 1장 말씀에 보면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불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빛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 자체이셨지만 요한은 참빛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 빛을 소개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니라. 29절 30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오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가 기록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있다라고 36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나의 하는 그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그 역사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서 무엇으로? 포도주로 된 그 표적. 또한 우리가 말씀해 보면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또한 5장 1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왜 표적이 일어나고 왜 이적이 일어나느냐, 그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병 고침에서 내가 나음을 얻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보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39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중점 포커스가 바로 오늘 이 네 번째인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할 때에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망설일 것 없이, 주저할 것 없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죠. 성경의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와 시편, 이걸 뭘 말합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성경을 말하죠. 시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3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5장 39절에 말하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따르는 너희들이
너희가 모세를 바라던 너희들이, 너희가 모세를 말하는 너희들이 실상은 너희가 모세를 따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조차도 너희가 입으로는 주구장창 말씀을 하고 너희가 따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 그 속마음은 모세의 율법조차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모든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진정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요 설하여 옛날 이야기라고 말한다고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앞에 우리 어린이들 앞에 앉아 있는데 백설공주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럼 요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아주 재미나게 봤을지 모르는 겨울왕국 만화 영화 봤어? 안 봤어? 봤지? 네. 봤어. 네, 봤지? 그 겨울왕국 이야기 그 만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성경이 겨울왕국 같은 이야기, 설화에 속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 현실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몇 구절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느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성자는 곧 성부, 하나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부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가난한 자들의 한 사람이며,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어렵게 말을 하자면 합리론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하고 혁명적인 사람들의 친구로 만들어 버렸으며,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예수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화와 이적들은 거짓이며, 그가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들은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바우라는 사람은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예수는 마리아와 함께 프랑스로 도망하였어 메로빙거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그 소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것이 또한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도망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 예수의 멧돼손이 살고 있다라고 BBC까지 난리치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라. 여러분, 이 상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조사하고 성경을 시험해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향한 명령입니까? 목사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목사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고 무시하다 보니 목사들이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며 맹목적으로 따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 누님을 믿는다고 꼬집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목사 누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 누님을 믿다 보니까 목사들이 횡령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가 단위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전하고 기복을 전할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에 끌려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 누님에 따라서 그들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멀리 하다 보니 그 자신들의 영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끌려가도 아픈 거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을 너희가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과 투자를 많이 합니까? 운동을 하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먹으면 안 좋고 유기농을 찾습니다. 몸에 좋은 약을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나물이 몸에 좋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냥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과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싹금 목자들의 거짓 복음에 귀가 열려서 그들을 얼마나 열렬히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설탕 발린 독사탕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사탕 좋아하지? 사탕, 캔디. 그 사탕에다가 포이즌, 독을 발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스피리트,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그 사탕을 먹으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질 거짓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 독이 발린 사탕을 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탕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사탕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리쳐야 돼요. 세상은 성경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난제를 만나는 성경의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경건한 목회자 중에 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의 축자적인 완전 영감 이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들을 다 말해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품고 있지 말고 이것이 왜 풀리지 않을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왜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것이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끙끙 속으로 앓지 말고 다 말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나는 그 모든 난제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난제들이 풀리기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련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술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CEO를 만들까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 그래서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진리, 참, 트루,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의 특징은 그들은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야. 사랑이 없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집에 사기꾼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도둑놈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초대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죠? 버려? 태민이 어떻게 할 거야? 태민이 집에 사기꾼이 도둑놈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주고 어떻게 할 거야? 열어줄 거예요. 쫓아내버려? 네. 키게 하세요. 그럼 태민이 사랑이 없네.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들이지도 않고 쫓아냅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왜?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해서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손을 그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아니려는 유대인들의 완악성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두고 있는 모세야말로 그들의 참 고소자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의 원하는 그 마음을 찔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실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곧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참 신성을 가진 그분임을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자신들의 영광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신들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우리 영생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배설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똥이 얼마나 더러워. 그렇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그것을 내가 얻고자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삼아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입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증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